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소서.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처음부터 성령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소서.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성령님, 날 도우소서. 성령님, 날 만지소서. 성령님, 날 고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날 채우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소서.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성령님, 성령님, 날 도우소서. 성령님, 날 만지소서. 성령님, 날 고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날 채우소서. 성령님, 날 도우소서. 성령님, 날 도우소서. 성령님, 날 만지소서. 성령님, 날 고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성령님 날 도우소서. 성령님 날 도우소서. 성령님 날 만지소서. 성령님 날 고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날 채우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이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와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나의 모든 것 변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마지막으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잠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어떤 두려움도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삶들이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변을 바라보면은 사실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냐면 이런 분들 만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부정과 비리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가운데 무엇인가 보면 여러분 이 성경책의 예언서로 이렇게 보았을 때도 굉장히 큰 적중률을 가진 예언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예언이 되어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열방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 말씀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마지막에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성취가 되지 않은 미래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고서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언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으로 여러분 모든 제국 가운데서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를 선포하고 선언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역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지금 순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관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고 신앙자의 고백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지만 작게는 우리의 개개인의 일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줄바둑 수준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서 세계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계적인 기사 가운데서 가장 초창기에 유명한 그 기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 이창호 기사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창호 기사가 이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바둑의 집을 계산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사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창호 기사가 이렇게 바둑을 두게 되면은 대고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국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기사가 이창호 기사를 이긴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마지막에 다 두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을 계산하면은 이창호 기사가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집을 계산하는 능력이 어떻게 그렇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창호 기사의 그 아버지가 시계방을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볼 때 그 시간에 대한 관념들과 거기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탁월하지 않는가.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생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지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이것을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들이 오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는 잠을 못 자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의 계획에 다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실패와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본문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길과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다른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음과 같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음같이 얼만큼 높은 것입니까? 셀 수 없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땅과 하늘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지혜의 방식이 사람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이 10절과 11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조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눈과 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이 비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은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풀이 이렇게 돋아나게 되고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수목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비와 같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모두에게 그것이 다 역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온 땅 가운데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이 움트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관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 생명의 변화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다 관찰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 과실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또한 열매를 맺고 풀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그 별명 가운데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나 신비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예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그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모든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셨다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또한 그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온전히 그 육신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순간에,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장차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신비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렇게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어두운 그늘들이 있고 지금은 나의 삶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이 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의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거기에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침을 맞이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은 사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하루의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 것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생명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또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없이 나 자신이 이렇게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불신앙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을 회개함으로 이렇게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마음의 감정을 바라보게 되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 마음 안에서 자꾸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침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또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힘을 의지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이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미국에 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계셨는데 자기의 아들을 이제 태 이렇게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선을 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아들을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17살이 되었을 때, 청소년 시절 때 크게 방황하는 시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마약에 손을 낸 거예요. 이 아들이 마약에 손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을 하고 정말로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떠나갔을 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여서 아이가 이제 자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방문 고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침대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책상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 옷에 대하여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창문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이곳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인자하심을 가득하기 위해서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매일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자기의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대화하고 기도를 하다가 때때로는 4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기도했냐면 4년에 걸쳐 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방탕이 계속되고 마약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당뇨병과 걸려서 당뇨에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가면은 또 마약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4년 동안에 이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 아이가 조금씩 성경책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조금씩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니 어느 날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마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까지 4년 동안에 아주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절망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마약은 어쩔 수 없고 내가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모님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 이상씩 그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신 것이 있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서 지금 제가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냐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떤 시절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레미야 시대만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망적인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곧 있으면 침공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나라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안다는 것,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절망을 주는 생각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미래의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더욱더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한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항상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화평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순간에
절망적인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나온 지 20년이 벌써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에서 이 책을 많이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가 어떠하였습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슬픔에 잠기다, 슬퍼하다, 고통을 겪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엇이에요? 고통이고 슬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부모님들이 지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고통이, 이 슬픔이 그렇게 지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막 부르는데 고통아 이리 와봐, 슬픔아 이리 와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숙명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죠? 너무 난산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 이름 자체를 고통과 슬픔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그렇게 운명지어졌다 하더라도 야베스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유명한 기도를 드리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만약 복을 주신다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작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저희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여 주셨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 역대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사실 야베스는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주님께를 바라보고 나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 현실 가운데서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향한 뜻은 하나님의 그 평안의 뜻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인데 네가 이것을 붙들고 나의 계획에 의지하고 나온다면 너에게 그런 삶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길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부르짖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가운데 가장 베스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그 대학교 때 저의 신앙적인 은사이셨던 분 중에서 이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광교에서 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신 이런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광교에서 굉장히 여러 사역도 감당하시고 한국 교회에서도 귀하게 사용되는 이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신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분이 성남에서 태어났는데 성남의 가난한 달동네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성남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남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달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기가 아주 빽빽합니다. 그 주차하기에 이 모든 전국 지역 가운데서 가장 주차하기 힘든 동네가 성남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주차해 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한 요 정도 됐는데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비집고 주차를 해놨지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주차를 해놓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동네 가운데서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기 삶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마음가는 항상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돼서 대학교 때 그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져서 그 CC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막 불타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대학교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이렇게 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결심했냐면 이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면서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입학을 한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됐냐면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폐결핵에 걸리고 막 몸이 시름시름 앓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거기에서 학교를 통학하기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그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나중에 졸업할 때 졸업만 한 것도 감사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몸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졸업을 한 것입니다. 사역을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몸이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왜냐하면 이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너무나도 약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게 돼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됐고, 바로 그 고난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가운데서 여러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귀하게 사용받는 그런 목사님으로 변화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 선한 뜻이고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들의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귀하게 사용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